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탈도덕화 현상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의 회복과 윤리적 규범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의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붕괴되는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적 규범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저는 인간 사회에서 탈도덕화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그 본성이 선하고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성이 충만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어주신 여자 하와를 맞이할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성을 사랑할 줄 아는 감성적인 존재였다는 것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받을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그 심성이 타락하여 그 본성이 악하게 변해버렸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본래 선한데 사회의 악함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류 사회의 탈도덕화 원인은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졌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혈육이 있는 것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큰 비를 내리셔서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즉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우리는
이 큰 비로 인한 홍수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당대의 의인 노아의 가족 8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그러면 선하게 바뀌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의 악함이 혈육으로 유전된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죄악을 저질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려고 했던 바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부도덕한 성적 문화로 유황불 세례를 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선함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본성을 더욱 악하게 드러내며 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하는데, 악하고 완전한 부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3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참된 선을 실천하는 데서 성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삶을 3가지 수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는 향락을 행복으로 여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말초적 즐거움에 의존하는 짐승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란 것이 자족적이지 않고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으므로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불완전하고 또 위험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삶은 관조적인 삶입니다. 즉 관조적 삶이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관조적 삶이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삶이며, 그것은 자족적이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완전한 덕을 따르는 정신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을 행하고 덕을 추구하는 삶, 그 자체가 최고의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며, 행복은 선과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덕을 추구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과 완전한 생애를 함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연히 성취되는 행복이란 없으며, 누구든지 행복에 이르려면 선함에 대한 배움과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운명 또는 운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덕의 발휘가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따르는 삶이 가장 안전하기에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안정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인생 내내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큰 불운이 닥치는
닥쳐 오더라도 그는 고결하고 담대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닥치는 고통을 침착하고 품위 있게 견뎌낼 것이고 절대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한 인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근거를,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그 양심과 그가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그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후 300여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들의 교회 그리고 교부들이 수백 년 동안 복음의 전파와 함께 윤리 도덕에 관한 교육적인 노력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는 윤리 도덕적인 악함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도 로마 제국의 도덕적 타락은 멈춰지지 않았고 그들의 도덕적 부패성은 결국 로마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간의 악함에 대한 이러한 증언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은 인류의 전쟁사를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를 좀 더 설명드리면 중세에 들어선 이후 타락한 인간의 악함은 전쟁의 형태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교황과 국왕의 탐욕에서 비롯된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집단의 악한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악해져 왔습니다. 즉 인간의 악함은 야만적이고 육체적이었던 악함으로부터 과학적이고 지능적인 악함으로 진화되고 또 진보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좀 규모가 작았던 악함이 이제는 훨씬 규모가 큰 악함으로 진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세에 이르기 전의 인류는 모두 활과 창검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근세 이후부터 인류는 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자동차와 트럭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즉 근세 초기에는 단발식 장총을 들고 싸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연발식 기관총이 사용되었습니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에는 이전에 없었던 화학 무기들이 공중에 살포되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통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 900만 명이나 되는 전투원,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2천만 명의 전투원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두려운 죄악의 전율 속으로 끌어들였던 인간의 악함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은 제2차 대전에서 벌어진 인간의 만행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 알고 있는 바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와 원자탄의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인간의 악함은 이제 과학적이고
지능적인 악함으로 진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 후에 인류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을 것 같습니까? 20세기의 눈부신 과학적 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편안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로 무너진 인류 사회의 도덕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폐륜적인 사건 사고를 날마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발전하는 경제사회는 물질의 풍요와 삶의 편리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의 법칙과 인륜의 법칙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생명공학과 생의학은 게놈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역인 인간의 생명을 단절시키거나 또 연장시키기도 하며 인간의 생명을 실험의 대상으로 연구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을 소모품 또는 기계부품으로 생각하며 그 가치를 효용성과 실용성으로 평가하고 수명이 다 된 인간은 사회로부터 폐기 처분하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더 많은 증거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시 성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선교와 교육에 대한 명령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참으로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과 같은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또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악한 현실로부터 돌아설 곳이 없고 벗어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우리는 불교의 승려들처럼 속세를 등지거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종교다원적인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다문화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사회가 오늘 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나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본성이 타락한 인간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존속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과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원을 위하여 윤리도덕 교육을 개혁하고 활성화시키며 우리 사회를 구속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윤리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살도록 교육한다는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종교적인 도그마, 즉 특정 종교의 교리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도덕성과 윤리적 규범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기독교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다원적인 사회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의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사회적인 통념에서 어떤 공동체의 결정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을 발견한다면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고 공동체의 결정은 수용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결정이 성경의 진리와 역행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진리 주장을 옳다고 증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원칙을 저의 윤리도덕 교육에 대한 교육적 지향으로 전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도덕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진정한 도덕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음이 도덕 교육이 아니고 도덕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시청자들 앞에 조심스럽게 개진해 봅니다. 먼저 이 강의에서 사용될 용어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리에 있어서 윤은
사회나 공동체를 의미하고 리는 다스림이나 이치를 뜻하는 말이므로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선의 표현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덕이란 단어에서 도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이치를 말한다면 덕은 선한 행동의 실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이란 스스로에게 양심의 법을 부과하고 자신의 삶을 선함에 복종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이란 단어에는 근본 원칙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고 선한 행동의 반복되는 실천을 통하여 인간이 선함을 얻게 된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이 자기 완성을 위한 윤리적 규범이라면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개인이 취해야 할 합당한 도덕적 규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도덕이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선함이라면 윤리는 타인을 향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윤리적 판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능력이 되고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에게 양심의 법을 부과하고 스스로의 삶을 규제하며 공동체의 선을 촉진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을 추구하는 윤리적 태도는 개인과 시민사회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조건이 되고 성숙한 도덕적 태도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의 품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도덕적인 사람은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에 관한 교육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두 가지 가치관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분리될 수 없고 언제나 동시에 검토되고 정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말 중에 도덕률과 도덕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되는 도덕률 또는 도덕법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선택할 때는 대부분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을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상적인 판단 기준, 즉 도덕률 또는 도덕법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이러한 도덕률을 가진 사람, 또 이러한 도덕률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고 도덕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윤리 도덕의 규범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도덕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특정하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도덕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비기독교인, 즉 타 종교인들을 의미하며 도덕률이 필요 없는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적인 삶, 즉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서 이처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뒤섞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도덕률에 기초한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을 고집할 수가 없고, 다만 가치 중립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이해하는 교육과 종교적인 진리에 기초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해하는 교육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즉, 상대주의를 고집하거나 절대주의를 고집하는 교육은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도덕교육은 창조된 인간이든 진화된 인간이든 모든 인간을 인간다운 윤리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인간으로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게 저의 교육관입니다. 이제 윤리도덕교육의 개혁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의 결론을 맺으며 공교육, 즉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윤리도덕적 관점과 관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도덕교육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가치 중립적인 교육을 표방하며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도덕교육이 진화론적인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학교에서 실행하는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살아가려면은 이처럼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실행하는 도덕교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실행되는 도덕교육이 그 목적과는 다르게 편법과 거짓에 익숙하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실행되는 도덕교육이 점수를 받기 위한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학교에서 시행되는 그 도덕교육이 폭넓은 윤리도덕적인 관점과 관념을 배울 수 있는 교육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주입식 강의의 형태를 지향하고 개인의 도덕성이 다듬어질 수 있는 발표와 토론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콜버그의 하인츠 딜레마를 주제로 도덕성의 발달을 위한 토론을 하거나,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를 위해 세운 학교, 그 이름이 별을 향해 에드 아스트라에서 적용하는 대화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에게 적용하는 교육 방법은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 모두가 대화를 통하여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이며, 학습 주제는 주로 윤리와 도덕 등 인성 함양을 위한 것들이며,
대화가 그 학교의 주요 커리큘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가 실행하는 대화식 교육의 예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공장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공장에 취업해 있다. 그러나 이 공장으로 인해 호수가 오염되고 생명체는 죽어간다. 그래서 공장 문을 닫으면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반대로 계속 가동하면 주변의 생명체는 모두 죽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논의해야 될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런 대화식 교육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식 또는 토론식 학습 방법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실행하는 도덕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자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간다운 인간의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고 상대주의적 윤리 도덕관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경쟁사회에서 존속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선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행복은 인간이 판단하는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절대적인 도덕률과 도덕법칙에 합당한 선행의 충만함을 통하여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할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분별하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의 사고방식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윤리도덕적 딜레마이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지니게 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알게 되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금지하신 그 능력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획득한 어리석음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간 판단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선악간 판단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언제나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운 인격자가 되려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윤리도덕적인 판단이고 무엇이 올바른 도덕적인 행동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 법칙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준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강령과 일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강령의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권하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성령이 금하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적합해야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바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과 선함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불교도시라면은 불교에도 10선법과 10악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 10계명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10선법과 10악법의 가르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도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간 판단과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이러한 도덕 법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종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고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실정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률을 확립하는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는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이 없고 유불리와도 관계없이 누구나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도덕률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대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의 회복을 위한 도덕교육에 종교의 차이를 넘어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기대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세관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세관 사후세계의 첫 번째 주제 죽음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건강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속히 임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